대신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이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직 일은 안 되신 분 몇 분 안 계시죠? 그런데 너무너무 곱게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뒤통수만 봤지만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한나의 가장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여전도의 기간인데 특별히 오늘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참 급변하는 그런 삶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경제가 발전을 하는데 아주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해서 오늘날은 전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경제 대국을 이룬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을 피해서 전쟁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에 국제교도 아직까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러한 경제 발전이 있도록 해주신 줄 압니다.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한 세대의 그러한 고생이 있어서 오늘의 이 결과가 또한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도 그 삶을 돌아보면 고생했던 일들이 이렇게 생각 많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생이 있고 이제 오늘의 이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한나의 회원들 저기 카페 같은데 커피숍에 가가지고 키오스크에서 이거 주문하는 거 할 줄 아세요? 그런 게 뭐예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가끔씩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귀찮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돈 주면 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이 날을 심판의 날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육체의 삶이 끝나는 그날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즉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나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한나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천국에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멸류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 이상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건물을 생각해 보면은 건물이 서 있는데 우리 이 벽돌을 보면은 수많은 벽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벽돌 하나하나가 다 자기의 사명,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천 나루터 교회의 지체가 되도록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사명, 집에서 가정을 꾸려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 여러 장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남은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네. 죽음을 직접 죽음의 문턱에 가보면 생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 결코 두려운 것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천국에 들어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한나 회원들 잠 잘 주무십니까? 잘 못 주무셔요. 네.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계신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각의 지옥에 빠졌다. 자려고 누웠으면 생각이 자꾸 생각을 꼬리를 물면서 걱정이 생각의 지옥. 아니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생각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자꾸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자, 그 생각이 다 무엇냐면 걱정, 염려, 근심. 오늘 오전 말씀 그런 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 하나 본 게 생각이 나는데 장면이 그 재벌집 사모님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그거 눈물 뭐라 그러는 드라마였는데 눈물 뭐였지 선생님? 눈물의 여왕? 거기 그 백화점 사장네가 갑자기 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내려왔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걱정이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있는데 하루는 그 사돈이 농사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켰어. 그랬더니 밤에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자던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힘들면은 잠을 잘 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육체에 너무 큰 노동을 하면은 오히려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적당하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걱정할 시간이 없이 일하다 보면 그냥 피곤해서 잘 수 있는데 이제 뭐 특별하게 하시는 일도 없고 이제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걱정이 정말 걱정에 생각이 지옥에 빠져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가 급변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나 회원들 욜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욜로. 욜로 오세요. 졸로 오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욜로, 아람이 욜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람이도 몰라? 아람이가 쉰세대인가? 즐기면서 사는 삶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즐기면서 산다는 것을 상상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인생을 즐긴다. 그런 단어가 있는지조차 생각할 여가가 없이 살아오셨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생활이 먹고 사는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해졌어. 이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누리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시라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런 환경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일하지 않으면 한쪽 구석이 뭔가 허해. 사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으면 그 환경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여유를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취미라는 것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취미. 그 취미가 뭐예요? 욜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취미예요. 취미 중에서도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가볍게 이렇게 운동도 되는 그런 취미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산책을 한다든가, 조금 더 체력이 되면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테니스 치는 걸 가끔씩 목사님들하고 치는데, 저기 만수동에 가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이 무척 많이 나오셔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치고 계시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게이트볼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요즘에는 이제 게이트볼을 안 하시고 골프를 치시더라고요. 무슨 골프냐? 그라운드 골프. 저는 망치 같은 걸로 치길래 게이트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라운드 골프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옆에 운동장에 또 약간 다른 뭔가 또 치는데 구멍에다 넣는데 그거는 파크 골프라고 그러던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하시는 걸 봤는데, 운동도 되고 취미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게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걱정이 많아요. 어떤 걱정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에 하루 벌어야 하루 먹고 살던 그 삶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 돈 버는 일을 해야 돼. 그럼 돈 버세요. 그것도 일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당하게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일을 하시고, 그 돈 뭐 할 거예요? 그 돈으로 뭐 하죠? 그 돈으로 꼭꼭 싸매 두었다가 나중에 천국에 싸가지고 가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급변하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돈을 쓰는 것도 쓸 줄은 모릅니다. 그저 모을 줄만 알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쓰는 거 잘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셔요. 버리지 않고 쓰는 것만 잘하시는 분들. 그런데 대부분이 열심히 생활하시게 되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 번 돈으로 이제 남은 삶을 위해서 저축해 두는 거 필요합니다. 그냥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해 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리고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취미를 위해서 쓸 수도 있고요. 또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내가 그 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하게 저축해놓고 적당하게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삶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환경을 돌아보세요. 온통 감사할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하니까 재산이 있으면은 일부는 생활해야 되니까 이제 생활하는 돈으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보석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믿을 만한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 주인이 그것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죠.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멀리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묻어놓은 것이 밭 안에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이렇게 임대료 주고 빌려가지고 농사 짓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땅을 조금만 팠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농사를 제대로 하려면 땅 깊이 갈아엎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깊이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덜컥 뭐가 걸렸어. 보니까 보물하고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느냐. 요즘은 뭐 그 발견해도 원래 주인에게 줘야 된다고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어요. 그 밭이 내 밭이면 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이 1,000만 원짜리 밭인데 주인이 그거 살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1,200만 원에 내놨는데 갑자기 산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나 2천 줘도 안 팔 거야. 그럼 얼마 주면 팔 건데요? 글쎄 한 3천 주면 팔까? 거기에 묻혀진 발견한 보석이 가치가 한 10억 준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비싼 돈 주고라도 사는 거예요. 천국이 그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천국에 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진주를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보석이라는 것이 쉽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보석이죠. 만들 수 없는 것. 너무너무 크기도 크고 색깔도 좋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라는 비유를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줄 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부자 청년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집에 거 다 팔아서 헌금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돈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 외에는 중요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가치가 이 돈보다가 더 좋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지금 젊은이들도 오직 돈밖에 몰라요.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아주 오래된 그런 집보다가 새로 지은 좋은 집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의 것들은 뒤로 순서가 미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이에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과부된 지가 84년이에요. 그럼 나이가 도대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때에는 일찍 결혼하는 그런 때여서 14살 정도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자, 14살 플러스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21살에, 그리고 84년 과부였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21 더하기 84 하면 얼마예요? 105세. 야, 이 당시에 105세니까 아주 장수하신 분인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여생을 살았는데, 그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지내는 동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제가 무슨 지옥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의 지옥에 빠지지 말아라. 제가 취미도 말씀드렸지만, 취미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실 수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소리가 그건데, 가만히 보면 언제 주무셔요? 낮에 주무셔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죠. 낮에 짬짬이 갑자기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
그러고서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낮에 자꾸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밤에 주무시면 잠도 더 잘 와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누리도록 좋은 환경을 주셔서 밥 먹는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취미생활 하면서 지낼 수 있는데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어요. 직장 안 다니니까 그래도 남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해야만 되는 일들은 사실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 뭘 하면서 보내면 좋을까? 이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능하면 예배당으로 나오세요. 예배당이 멀면 버스 타고 나오세요. 시간 많잖아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은 그 일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힘에 부치니까 하지 마시고 시간 내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걸어오셔도 되죠. 운동 삼아서. 걷는 게 너무 멀면 버스 타고라도 오셔가지고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천국 연습. 천국 연습.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라고 안나가 기도했다라고 하지만 제가 성경에서 기도라는 것은 주로 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시편 찬양하는 거라 그랬죠. 시편 찬양.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요즘 저녁 때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오셔가지고 하루 성경 읽는 분량 이렇게 읽고도 찬양해도 내가 아는 찬송가 다 잊어서 해도 그래도 시간이 얼마 안 갔어요. 그럼 뭐 하시면 되느냐? 시편을 펼치셔가지고 시편을 크게 소리를 내서 읽으십니다. 시편의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슨 지옥에 빠졌었어요? 생각의 지옥에 빠졌던 그 걱정거리 있죠? 그 걱정거리를 보따리를 어디다 풀어놔요? 하나님 앞에 풀어놔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걱정거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걱정 보따리 풀어놓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이 찬양하는 게요,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건 에너지 소비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찬양할 때 워낙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감사가 있죠. 생활 속에서 마트 가서 맛있는 물건 사 먹으면서도 뭐가 저절로 나와요? 아유, 왜 이렇게 물건 비싸?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사 먹으려면 내일 내가 또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 그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것 같으면 옛날 같으면 지금 이 나이에도 죽도록 일해도 먹고 살까 말까인데 이렇게 편안하게 돈 주고 그냥 사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이게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면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고 힘이 남아있을 동안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함께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은 더 감사가 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이제 연세 드셔서 마지막 삶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오히려 하루 시간이 부족해. 뭘 하려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따라해봅니다. 놀려니까. 이게 논다 그러니까 노는 거 나쁜 줄 아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누리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일해야 될 것이 있으면 일해서도 감사하죠.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이것도 천국의 연습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죽음이 결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이 땅에서 천국의 연습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한나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